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삶의 큰 위기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 삶의 주요한 위기들에 포위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나 이혼, 결별, 상처, 부상, 사고, 파국처럼 정서적으로 압도하는 심각한 사건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엄청난 파국을 경험하면 삶이 순식간에 악몽처럼 느껴지면서 분출하는 감정들에 돌연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사건들을 다루고 그 지속기간을 단축하며 고통과 아픔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이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삶의 이 주요한 경험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험들이 생존의 위협감과 극도의 비극적인 상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주요한 변화를 암시하고 변경 불가능한 최종성과 영속성 탓에 공통적으로 무력감을 낳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과 사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극심한 혼란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런 혼란을 이겨내는 방식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의식의 전체 장에 대한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충격이나 불신, 부정, 분노, 죄책감, 긴장감, 자기 비난, 억울함, 망가지거나 버려진 존재라는 느낌, 신과 자신을 향한 분노, 자기 연민, 세상과 가족을 향한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분출을 촉발시킵니다. 그러면 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갑자기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때로는 순서대로 한 가지씩 분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분리감과 상실감, 긴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엄청난 기세로 짓누릅니다. 먼저 충격에 이런 억울한 마음과 불신, 분노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순서는 경험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점은 의식지도 밑바닥에 있던 것들이 전부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경험들을 철저한 배움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배움을 극대화시켜서 의식의 중요한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 자체를 되살펴보고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정확한 본질은 무엇이며 주요한 위기들을 다루는 법을 터득하는데 이런 본질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경험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의 장 안에서 인간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 있으며 훨씬 좋은 결과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과 접근법의 효과는 이미 몸의 통증이나 아픔, 고통,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치료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엄청난 정서적 파국을 불러오는 위기 상황들에 직면할 때도 이와 똑같은 기법이 효과를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에 대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큰 파국과 같은 사건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건들이 불러일으킨 부정적 감정들과 이로 인한 주요 결정들, 분노, 환멸, 고통, 원망 등을 안고 삽니다. 마치 그 사건을 어제 경험한 것처럼 여전히 치유되지도 자유로워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짓눌림에서 벗어날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엄청난 파국을 불러오는 뼈아픈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놀랍게도 감정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파국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일어났거나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에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사실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을 둘러싼 정서적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루어야 할 것은 사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입니다. 느낌은 우리의 태도나 믿음, 사건들을 대하는 방식,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사건들을 대하는 감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도당한 상태에서는 정서적 에너지 자체를 다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감정은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들의 에너지만 다루면 됩니다. 약간의 반항심이나 분개, 후회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현상계와 매일의 삶에서 실제 문제들을 다루는 일은 생각과는 달리 훨씬 쉽습니다. 이것들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에너지장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의 이 에너지장에서는 이 문제들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며 견딜 수 없고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빠져나오면 삶은 스스로 풀려갑니다. 다른 무언가가 빈자리를 채워 제대로 굴러갑니다. 감정들을 치워버리면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삶은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므로 삶에 어떤 딜레마가 등장하든 전부 해결되고 삶의 에너지도 회복됩니다. 대재앙이 당시에는 더없이 큰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저기 외부의 사건이나 삶의 환경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난 에너지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주요한 부정적 에너지 장들 가운데 하나가 폭발하면 이 장은 나머지 장들까지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슬픔만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탓하는 사이 슬픔과 더불어 죄책감도 거의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때 죄책감은 모퉁이를 돌 때 왜 잘 살피지 않았을까? 왜 체인을 장착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를 얼른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녀의 암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말에 판돈을 걸었을까? 와 같은 의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의문은 일종의 회고적인 자기 질책입니다. 극심한 압도 상태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경험을 다룰 수 있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극심한 공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즉 무력하고 제한된 자기는 이 경험의 위력에 상대가 안 된다는 인식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됩니다. 제한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적인 나는 이 압도적인 경험을 다룰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경험에 마주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런 경험의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낌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감정 상태가 지나가면 사건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해내야 하는 것은 감정의 격심한 분출과 그 에너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건은 스스로 해결됩니다. 일어난 일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혼, 결별, 극심한 위기 상황, 부상 등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끝까지 겪어내리라 마음 먹는 것입니다. 물론 혼란을 불러오는 사건이 어떤 것이든 모든 사건은 똑같이 충격을 불러옵니다. 충격은 바로 자신의 무력감을 갑작스럽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벽이 막아서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개인적인 의지로는 이런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인 것입니다. 과거의 몇몇 경험들과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엄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장 전체를 겪어낸 것입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변함없이 부정적 에너지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1분 사이에도 감정이 앞뒤로 요동쳤습니다. 마치 번뜩이는 에너지장 안에서 감정의 형태들이 언짢음에서 분노로, 자기 연민으로, 질투로, 안갚음으로, 분개로, 증오로, 신과 자신을 향한 저주로, 가족과 사회, 정부, 법에 대한 원망으로 요동치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에너지장 안에서 마음은 미친 듯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장은 산만하게 퍼져 있으며 형태도 없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에너지들로 가득한 바구니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이 바구니지 이 안에서 흔들리는 작은 감정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구니 전체의 압력을 줄이면 이 감정들은 신속하게 겪어내고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경험을 충분히 완전하게 겪어내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벼랑에서 반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개 중에는 벼랑에서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이들은 은밀하게 손가락을 뻗어서 튀어나온 바위나 구명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신을 향한 내맡김이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서 의심이 남고 이 의심에서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이 찌꺼기처럼 남은 것입니다. 경험을 통과할 때 개인적인 나보다 더욱 큰 어떤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재앙과 어떤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한 지점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참여의 의지도 제한됩니다. 이처럼 극심한 비극적 경험은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는 경험의 본질 속으로, 그것이 정한 핵심 속으로 들어가 경험의 실체를 직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의식 자체의 에너지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도 가르쳐줍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저기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순응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제하려는 욕망이나 지력과 감정으로 이것을 다루려는 몸부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명칭이나 이름, 딱지를 붙이지 않고 경험의 본질에 순응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이 비극적인 에너지장을 다루고 내적인 경험 속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경험에 순응해야 작고 개인적인 나보다 더욱 큰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비극적 사건들은 이런 중요한 영적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반복이자 재현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비극적 경험들을 통과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 일을 겪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서 끔찍한 재앙이나 진행형의 무서운 병으로 치부하는 일에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재앙으로 우리는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핵심적인 본질과 다시 연결됩니다.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을 이런 재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배움이 깊어질수록 이 내적인 경험에 직면하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는데 필요한 것은 적어집니다. 구덩이 속의 바닥이 점차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굳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순응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순응하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 본질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상황이나 이를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는지를, 선의 의지를 어떻게 바꾸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바꾸려 하는지를
끊임없이 주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차원에서 완전하게 순응하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더 자주 일어나고 다양한 깊이에서 순응하게 됨을 느낍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조금이나마 순응을 합니다. 그러다 커다란 압박을 받으면 기꺼이 마음으로 더욱 깊이 순응하며 파국을 불러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깊은 차원에서 기꺼이 순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영적의 위치의 전체적인 이동은 정통적으로 이런 깊은 차원의 순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차원에서 순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끔찍한 정서적 파국을 겪지 않고도 깊은 차원의 순응을 통해 똑같은 영적 작업을 이루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가 변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모든 표현들 속에서 생명과 기꺼이 함께하고 이런 자발성으로 인해 내면의 생기를 경험합니다. 기회를 받아들이려는 자발적인 의지도 내면의 이런 생기에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나보다 더욱 큰 어떤 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것은 개인적인 나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무한한 현존이 인간의 의지와 에고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개인적인 나는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지만 큰 나는 치유와 평화의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치유와 회복 7강 마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